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로 축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복음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어, 마지막 만찬상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제일 핵심이죠. 그때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이제 가지가 나무에 머무르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제 머무르는 방식은 그분의 뜻을 따라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뜻이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한 집에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의 뜻을 따라주고 한 뜻은 죽는 수밖에 없죠. 아이가 막 방에서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과일을 깎아서 이렇게 탁 들어왔다. 근데 막 게임 삼매경. 그래서 엄마는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두 사람이 계속 그곳에 같이 있으려면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제 아이가 이제 게임을 끄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 엄마가 과일을 이제 뒤집어 엎고 그냥 나가버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누구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일치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 뜻을 죽이고 아버지 뜻에 일치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됨인 거죠. 일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죠. 그리고 평화를 얻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기쁨과 평화를 또 다른 한 단어로 한다면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신앙생활에서 행복이 줄어들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죠. 만약에 뭐 내가 제가 그 교사할 때 그 교사하던 사람들의 한 반 정도는 지금 냉담을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사회 끝나고 뭐 맨날 술 드시고 어디 신앙학교 다녀오면은 막 1박 2일, 2박 3일로 놀러 갔다 오는 게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맛이 떨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뭐든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다른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샘솟지 않는다면 나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이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진짜 오랜만에 한번 신부님 얼굴 봐서 성당에 이제 나갔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주일 미사를 이제 빠진 거죠. 근데 그 주일 미사만 빠졌습니다 라는 말로 고해성사 보기가 너무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해성사를 전에도 많이 봐보긴 했는데,
고해성사 보는 것이 너무 이렇게 죽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못 봐서, 그리고 또 성체를 안녕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또 안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라는 게 엄청 두렵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내가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당 나갔을 때, 이제 내가 나가는 것도 분명히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고해성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냉담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사실 지금 뭐 논문이나 뭐 이런 학적인 글을 쓰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또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기껏 공부시켜 놨더니 너무 대중적인 글만 쓰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학위를 따는 공부에서 기쁨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상처를 상처라기보다는 이제 제 자아가 강했던 거죠. 이거 뭐 석사 할 때는 이제 신부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 뜻대로 쓰고, 그것에 대해서 신부님이 이제 고쳐주고 막. 근데 고치는 게 그 신부님도 성격이 뭐해서 이게 막 빨간, 우리나라 분은 아니고요, 그쵸? 이태리에서 공부할 때 빨간 거는 막 그렇게 X표하고 막, 그게 한두 줄 쓰는 게 막 피를 흘리는 것 같은데 너무 학생을 무시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석사, 이제 신학생 때죠. 이거 석사, 성서 석사 끝나면은 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보통은 이제 신학생 때 석사하고 이제 신부가 돼서는 이제 박사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 신부님이랑.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이제 거의 석사를 못할 수준으로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 공부 안 한다. 어차피 여기서 얻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기쁨이 없으니까 어차피 공부를 지속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박사 때는 또 점수를 또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논문을 안 쓰냐? 그래도 책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꼭 뭐 논문식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서 얻는 기쁨인 거죠. 제가 석사 때는 공부를 그만둬야겠다. 근데 이제 주교님이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주교 말을 따라야 되는지 안 따라야 되는지 한 달 동안 묵상해보고 다시 전화해라. 근데 저한테만 되게 그렇게 잘해주신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신부들한테는 안 나갈게요. 그래서 이게 죽으려고 안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한 달을 그래도 여유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었으면 아마도 그때는 이제 공부를 완전히 뭐 이렇게 좀 그래도 뭐 했을 수는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어서 어떤 내가 11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순명해 나가야 돼요.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거든요. 순종을 했더니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아니면 기도 시간을 조금 더 할애했더니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순종에서 얻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 사랑 안에 머물려면 거짓말하거나 뭐 핑계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거기서 얻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이 내가 살아가면서 있냐 없냐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제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휘재 씨잖아요. 그때 저랑 같은 나이거든요. 근데 이휘재 씨가 그 뭐 지금으로부터는 뭐 한 30년, 훨씬 30년 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막 인생극장이라고 해서 그래 결심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 굉장히 유명하고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막 그랬는데, 저는 막 대학교에 다니는데 돈 정말
500원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다니고 뭐 하는 그런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사제가 되고서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거,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제로 들어오고 나서 조금 조금씩 계속 행복해져서 단 한 번도 이 길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이 선배님들은 너 그러다가 언젠가 한 칼에 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한 칼이 언제 오냐? 근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게 뭐 언젠가 오라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누구도 부럽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우리 이제 혼자 성당에서 이제 우리 가족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들이 나한테 다 질타를 한다. 너는 왜 우리 다 이종교 믿는데 너만 가톨릭 성당에 다니냐? 막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이 너무 밉다. 종교의 자유도 있는 건데. 근데 미우면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죠.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냈잖아요. 어떤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책이 나는 왜 교회를 믿는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를 내서 막 사람들이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어쩌라고. 그래요. 나는 그걸 낸 게 좋은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 나는 좋은데. 그러니까 내 행복이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거나 그 사람이 미워진다면 분명히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 기쁨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뭐 실제로는 어젠데 갓 세례받은 이 청년애가, 대학생 애가 이제 견진도 안 받았는데 신부님 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속으로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또 뭐 이라도 후황장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예비신학생 1년은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올해는 늦었으니까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견진 성사도 받고 하느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읽으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라. 제가 이게 막 술자리 있을 때마다 청년이니까 가서 신부 될래? 신부 될래? 워낙 착하고 이쁘고 애가 잘하니까 그 그 뭐죠? 예비자 교리하면서부터도 매일 새벽 미사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정신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다른 사람이 내 길을 따라오려고 할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왜? 내가 행복하니까 이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보면 나도 사제로 그래도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런 거죠. 왜? 잘 살고 있으면 기쁜데, 기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손가락질하든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죠. 왜? 나는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 내 길을 따르고 싶으면 기뻐지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기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빨리 나오라고 지금.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고 조금 조금씩 더 기뻐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